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12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126년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올려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찬양 중에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제가 일부러 좀 부탁을 했는데 이 후렴구에 보면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게 참 이 저자 목사님이 자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날들을 생각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사를 기록하여 자기 삶을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12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잖아요. 진짜 오래된 세월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126주년 오늘 하루 모든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의 핵심적인 요소를 오늘 이 본문 원래는 2절인데 8절 9절인데 3절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냥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죠? 선물 받고 갚아야 돼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아주 쉬운 성경, 요즘 표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으로 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해놨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찬양할 때 반석이라 했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처지,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결과가 때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뜻하심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들린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 이런 AI 시대,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진짜 내가 이 고리타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매주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헌신하면서 어떤 분들은 11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다가 이 국가에다 나라에다 세금만 잘 내면 되는데 거기다 또 11조까지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세상 창조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내 역량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조물주라고 하는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죠. 이 언어 몇 자리에 가둬버려요. 한글로 넣어버리죠. 그리고 한글로 이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많은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점투성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이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 목표를 교회에서 정하는 목표라든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묵상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언제 뭐 직분을 받겠다, 아니면 직분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겠다, 뭐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구원의 주도권,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이 구원은 이 세상 삶에서 구원도 있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그 은혜의 심판대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완전한 영화로운 삶,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오늘 또 바이올린으로 귀한 또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로, 그리고 아침부터 봉사를 하시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끝나고 음식하러 다니시고, 또 어제도 음식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차하시고 여러 가지 또 세상에서 삶을 사시면서 물질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띄워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뭐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절차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로로 인정해서 구원하시고 뭘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많이 내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11조 하는 자에게 11조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나의 일터를 주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막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어떤 목표를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뭐 했다고요?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베풀어서 이 천국의 모형을 해서 거기에 그런 삶을 살도록 인간에게,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죄가 유전되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현생 인류는 다 죄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쫓겨난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결핍이에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세상에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한 50년 뒤에 태어날 아이도 태어난 순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 아담의 유전자와 혈통이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론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신교라고 그래요. 신교. 근데 원래는 카톨릭이라는 그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카톨릭의 교회 중심으로 중세 1000년간을 이루어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원어를 보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뭐 얀 후스, 그다음에 이클리프, 뭐 여러 사보나롤라 뭐 이런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도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런 시기가 중세 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순교와 그들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1517년 10월 31일 오직 은혜의 5대 종교개혁 그 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필두로 하고 95개조 방방문을 이 독일에 있는 구텐베르크 성당, 그러니까 채플이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문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누터라는 이 신부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반기를 든 거예요. 이거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해보고 은혜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결과 자기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요소가 0.1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카톨릭의 교리가 너무나 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신이 카톨릭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교, 특히 기독교 장로교의 이 터전을 세운 칼비 목사님하고 또 스위스의 쯔빙길리라는 아주 똑똑한, 다 이 사람들은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하는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 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구교에서 분리된 천주교와, 원래는 이제 구교의 뿌리죠, 천주교가. 구교의 뿌리로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새롭게 뛰어나왔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특히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95개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 교리가 있어요. 연옥 교리. 연옥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즉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서 잔재된, 아직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지 않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죠? 어제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그 기간에서 거기서 완전히 성화되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자,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결과 자, 이런 연옥에서 빨리빨리 정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후손들이, 자,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비롯해서 많은 헌금을 드린 만큼 이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교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 교리가 원래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제 헌금통에 금화가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 조상들이 이 정화가 절대가지고 지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살았던 중세 청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후손들이 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빨리 연옥 그곳에서 정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넣기 시작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그 빌미가 뭐였냐? 지금 로마 시에 있는 바티칸 그 있잖아요. 거기 성당 안에 그 시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순례지가 있습니다. 최고로 꼽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평생에 한 번,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 때 다 거기에 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지금도 방영하잖아요. 그곳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06년에 그곳을 짓기 시작해서 1626년 그러죠. 120년간 몇 년이요? 1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교회의 나이와 비슷하죠. 그 기간을 성당을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0년 동안 교황이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의 왕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당이 지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그 연옥교리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적 사상으로 감당을 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는 좋은 유산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 추가됐죠.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속량. 자, 예수님의 목숨값 주고 우리의 목숨을, 자, 우리의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광대한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만 구절이 넘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 매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8절에 오늘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왕도 교황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담보로 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여러분도 우리가 126년 참 많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에 방점을 딱 찍으셔야지. 물론 거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특히 120년은 안 돼도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는데 이런 거에 도움을 주고 했던 모든 분들의 공로가 분명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든 삶에 죽어서 천국 가서 살아가는 삶까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통로인 줄 발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가 시작될 때 항상 우리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도 있지만 그걸 잘 성실하게 이루어간 분들 계세요. 자, 우리 교회도 묵상하자, 성경 일독하자.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 뭐 몇 독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게 우리의 공로와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냥 거저 공짜,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과 수고가 안 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특히 이 바울 사도가 이 은혜론을 최초로, 원본자예요. 원본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 놓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요즘 이렇게 개혁주의, 개신교, 신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26년간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도 우리 선조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결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어야 될 핵심 구절인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방점을 딱 찍으세요. 여기에 더 이상 추가된 것이 없어요. 점유를 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커피도 조미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커피를 브랜딩 하다고 그래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커피를 수백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뭐 녹차도 넣었다가 조미 이것도 넣었다가, 커피 맛이 일반 순수한 커피 맛보다 훨씬 맛있고 향이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브랜딩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커피 가지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그 원두 커피를 재배해서 그 커피 열매를 따고 콩을 따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 가면은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커피하고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포장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헌신 많이 하니까 내가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얻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오늘까지 안 믿다가 바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분이 한 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고 제 삶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자,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 확신도 갖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린 분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번에는 믿음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았는데 구원이 있을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 이 말이죠. 어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중세 교회의 초기에 이 교회의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냥 한자로 해서 교부라고 하는데 처치 파더스 그래요. 그래 교부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들, 그다음에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 교부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장 최고의 신학자요, 지도자였고 이단들에게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이 교리들을 정립했던 한 교부가 계시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참회로 고백록 있잖아요. 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준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성량을 베푸셔서 죄로 인한 사망, 지옥 가는 길을 우리가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총론을 이분이 방대하게 씁니다. 은총, 은혜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우리 노력, 나의 열심, 즉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열심히 해야 돼 구원되려면. 성경도 보시고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야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당시에 또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이단들을 반박하라고 이 교회 총회에서 택해가지고 교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8장 2장 8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거기다 방점을 딱 찍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생각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냐 이단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거스틴하고 신랄하게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는 이 교회 우리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서 그의 이론을 차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노력해야 자 가미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 신인 합동설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총 50% 이걸로 된다. 자유의 의지를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저기 나오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원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1년생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딱 끊긴 건 동시에 마르기 시작해서 열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내 안에 있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신앙의 순서가 정확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해야 하는 겁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그 신학 교수를 철저히 논박해서 승리하게 된 게 바로 방금 포도나무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가 되어서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우리가 아무리 가지로서 노력한들 그 뿌리가 아니면 그 원줄기가 그걸 공급하지 않는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거룩해 지려고 해도,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 심지어는 육체까지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까지도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완전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설이 거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전적 타락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다. 즉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잠 안 자고 막 세상에서 공부해서 어떤 지위와 업적을 성취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되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바로 은총론이죠. 은혜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구원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아닌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내가 갖고자 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 믿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 거듭남도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오직 은혜, 자 126년간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합니다. 제가 자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거예요. 저걸 제가 코로나 때 갑자기 20년 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특세를 다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자리 있잖아요. 670석입니까? 전체 우리 쉬어보니까 그때 쉬어봤는데 그 20명도 못 오게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세상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녹음해서 보거나 뭐 다른 것을 하게 하고, 그게 이제 2년 가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할 때 고난주 기간에 할 것이 없잖아요. 금식도 물론 했지만은 갑자기 나무를 깎아야 되겠다, 십자가라도 깎아야 되겠다 그러고 깎은 것이 이제 저렇게 나중에까지 깎았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자, 저거 보세요. 뭐라고요? 악수하는 십자가. 자, 우리가 악수를 합니다. 자, 가로 좌우로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악수하죠. 이렇게 악수하죠. 자,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악수 안 하세요? 자, 악수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악수를 정확하게 손을 맞대고 저렇게 해보시라고요.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위쪽에서 아래로, 아래쪽 손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요? 손목을 잡았어요? 팔목을 잡았어요? 손목을 잡았잖아요. 저 악수는 좀 달라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손을 혹시 하나님의 손목을 놔도 하나님은 절대 안 놔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이것을 어떤 작가가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놓았더라고요. 제 친구 선교사가 저걸 나한테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가지고 나는 저 나무를 한번 뭐 잘하지도 못하게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팠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때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 뭔가 필요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혹시 나도 죽을 수 있고 막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뭐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진짜 실제 막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요. 멀쩡했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중세 그 흑사병 그러죠? 그런 시대처럼 아니 말로만 들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저걸 보고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걸 새겨야 되겠다. 한번 새겨보자. 편백에다 새겼어요. 저걸.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전한 게 저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아서 우리 쪽에서 손을 하나님께 잡아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놓칠 수 있어요. 연약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코로나 같은 위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아래로 지금 손목을 딱 정확하게 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을 향한 열정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을 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로 상과 부활과 그 영생의 영광 속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6주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피눈물 같은 기도도 하시고 또 물질도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